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모한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워낙 강했으니까요. 어제 본 것처럼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500년이 지나도록 블레셋이 있던 철기를 다룰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니까 농기구를 벼리려고 해도 그래도 블레셋에 내려갈 정도죠. 그러니 무기를 가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나 창, 이게 철로 된 것이 있었지 나머지는 그런 것이 없었죠. 무기마저도 제대로 된 게 없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전쟁하려고 모였을 때 모인 인원이 600명가량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역시 600명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600명밖에는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은 몇 명이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다. 그리고 600명이 뭘 상대를 해볼 수가 없죠. 절대로 되지 않는 싸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모하죠. 요나단이 굉장히 무모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고 자기 무기를 든 자, 여러분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사울 죽을 때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무기를 든 자, 이제 자기 부하죠. 부하인데 자기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하가 있어요. 그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러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러는데 그 많은 군사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참 무모하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안 들어주죠. 야, 너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럴 것이 뻔하죠.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건너가자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왜 건너가자고 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건너가자고 한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오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모른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어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 적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장 47절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런데 요나단의 신앙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같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과 형제관계를 맺습니다. 그 형의 그 동생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맞아요. 참고로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의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 요나단의 자리를 뺏고 지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버려야죠. 그래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어요. 왜 그래요? 왜요? 성경은 그냥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사랑했어요.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왜 서로 사랑해요? 왜 그래요? 왜 죽이 그렇게 잘 맞아요? 신앙이 같거든요. 신앙의 결이 같아요. 신앙의 결이. 신앙생활에도 결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신앙의 결이 맞아요. 결이 맞으니까 똑같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요나단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신앙의 결이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내가 죽든 살든 다윗에게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인정했어요.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이 같죠. 신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랬어요? 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똑같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같은 신앙이니까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된다 그래도 요나단이 형제를 맺는 거예요. 결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 같아도요, 아니 내 아들 자리를 누가 뺏는다 그러면 세상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뭘 하면은 많아야 돼요. 사람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하잖아요? 많아야 돼요. 사람은요, 무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기가 안 좋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요, 전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다 무시돼요. 완전히 무시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인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그냥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났던 미스바 사건 있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왔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사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를 바라셨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 아니에요? 천둥번개를 쫙 했는데 천둥번개에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둥번개가 왜 사람들이 다 도망가냐면요,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다가 번개 쳐봐요. 누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한 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번개가 빵 쳐가지고 한 명 죽어요. 그럼 누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냐고요? 빨리빨리 도망가지. 그 많은 군사가 있는데 거기에 번개 치면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런데 거기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요. 여러분, 번개가 계속 같은 자리에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교로 군사교육을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지형지물이 없을 때, 즉 포가 떨어질 때는 지형지물에 숨어야 되죠. 건물 같은 데 뒤에 숨어야 돼요. 이렇게 포탄 안 맞는 데 숨어야 돼요. 그런데 개활지 지형지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지예요. 평지에 포탄이 떨어지면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구멍 파인 대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거기는 안 떨어진대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형지물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떨어진데 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본 그거 얘기도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일본 그 농담할 때 가장 무식한 사람, 도끼로 이막가상. 그런데 더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요? 까니마 또까. 그 자리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만. 그런데 포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거기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냐? 안 떨어진다. 그게 우리 교관들이 해줬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자리는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까니마 똑같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더 무식한 사람, 바켓으로 피 받아상. 그래가지고 피 받는다고. 우리 때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은 떨어진데 또 안 떨어져도 하나님은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그냥 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마주보고 전쟁을 해야죠.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칼로 이렇게 마주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스바 사건은요, 희한하게 등을 보고 전쟁하는 거예요. 등 보고 도망가는 애들 가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섭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리고 사건은요, 여리고 사건은 전술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무슨 전술이에요. 전술은 여기를 쳐들어가고 여기를 뭐 넘어가고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창이 무슨 필요가, 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리고 사건은요, 그냥 다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으려는데 막 돌아요. 맨날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 날에 7번을 돌고 나팔 불고 야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구원과는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책 읽다가 그런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제가 그러면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여리고 사건은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요. 맨날 도니까 이 사람 돌아 죽어요. 다 돌아 죽어. 제가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밖에서는 돌고 안에서도 돌아요. 홍해 사건은요, 인간이 갈라요? 인간이 가르냐고요? 못 갈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중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인간이 바다에 있는 땅을 밟고 건넜더라. 보세요. 홍해를 밑으로 쭉 내려가요. 100m, 200m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요. 뭐 몇십 미터를 내려가겠죠. 바닷물 있는 데를 갈랐으니 건너가야 되니까, 땅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바닷물 속으로 몇십 미터를 가서 바다 이 땅을 짚고 밟고 건너가요. 이게 홍해 사건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너무 많아요. 만나는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에 돼 있죠? 가시 같고 같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시도 모르는데, 가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가시가 요만한가 봐요. 그런데 가시, 만나는 가시다 아니에요. 가시 같다 그랬어요. 왜요?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나 봤어요? 만나를 봤냐고요? 만나는요, 이 땅에 딱 40년 존재했어요. 딱 40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 광야 생활 기간만 만나가 딱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도다. 만나는 누구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셨다고요? 비같이 내려주셨도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왕비로 간택되는 사건은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은요, 엘리야가 도단에서의 사건은요, 엘리야하고 850명이 싸웠던 사건은요, 느헤미야가 4개월 금식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은요, 고레스 왕의 조서 사건은요, 이거 설명하면은 설교 1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어야 돼요. 사람은 칼과 창이 좋아야 돼요. 칼과 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다윗 이야기 그대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요나단의 말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요?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결이 같아요. 결이. 무모하죠. 아니, 그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거기를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요.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보자요.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지금은 어차피 전쟁은 무모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책 없는 것은 7절 보세요.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기를 든 자가, 부하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웬만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가요? 그럴 텐데 무기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둘이 죽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둘이서 가요. 자, 그때 요나단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하자. 저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것 같아.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8절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사람들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 딱 보이면,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10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자 두 개의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들이 만일, 9절 10절에 그들이 만일, 그래서 두 개의 경우 중에 어떻게 역사하나 보자.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여러분, 가는데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쭉 보고 있다가 저기서 올라오네. 아, 이스라엘 사람 올라오네.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야 기다려, 우리가 갈게. 그럼 올라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딱 그들에게 보이면, 야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그럼 우리 올라가면 안 돼. 가만히 있자. 그런데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막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게 자기들이 정한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어서 도망을 가거나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런데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자. 올라가면 거기 블레셋 진영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우리가 죽을 텐데, 그래도 올라가라면 올라가자.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표징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둘이 약속을 정했어요. 자 11절 보세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장 6절 가보세요. 어제 그제 계속 봤던 거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바로 앞장 6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떻게 했어요?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죠. 다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숨은 거 알아요. 그 숨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아, 저것들이 숨더니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저것들이 숨어 있다가 나오네. 슬금슬금 기어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들을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까 정했잖아요. 올라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거니까 올라가 보자. 그 진영에 가면 우리는 죽는 것이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야, 저것들이 숨어 있는 데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네. 야, 이리 올라와. 보여줄 거 있어.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그 무기든 자랑 같이 얘기하기를 올라오라 그러면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브레스 진영이 한둘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올라오라 그랬어요. 자, 올라가요. 13절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래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13절 하반절은 14절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은 14절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아예 다른 거니까 막 붙어 있으니까 하나 같잖아요. 다시요.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 다음은 14절로 보는 게 좋은데,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기어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졌대요. 엎드러졌다는 건 뭐예요? 칼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 든 자도 따라가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중간이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이게 기어 나왔네. 너에게 보여줄 거 있어. 그러면서 오면은 죽이려고 그랬겠죠. 오자마자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나단이 칼을 들어서 그들과 싸웠는데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나단이 칼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가능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사람과 싸워서 엎드러졌어요. 그 뒤를 따르던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가면서 죽였어요. 14절 볼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여러분, 20명을 따라 죽였는데 우리 성경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반나절가리 땅이 뭐예요? 반나절가리 땅이 뭐예요? 아, 이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좀 풀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성경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밭을 갈 때 여러분 뭘로 갈든지 쟁기를 갈든지 뭐 호미로 뭘 하든지 밭을 갈 때 사람들이 정하는 반나절 길이 땅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땅 안에서 쳐 죽인 사람이 20명이더라. 20명. 대책 없이 올라가서 20명이 죽은 겁니다. 자, 20명이 죽었어요.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여러분 20명 죽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요? 아, 이게 왜 떠냐고요? 그 다음 보세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어제 노략군은 3대로 나눠가지고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노략군들도 밖에서 떨었어요. 야, 이게 말이 안 돼. 그 다음 보세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땅이 뭐가 일어났어요? 진동이 있었어요. 진동이 뭐예요? 지진 나죠. 땅이 막 지진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은 이유는 사실은 요나단 때문에 떨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 났어요. 지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15절 보시면 맨 끝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런데 떨림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 보면 떨림 앞에 1번, 큰 떨림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찾아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지진은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 많은 백성들이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진 나는데 뭘 해요? 지진 나는데 칼 들고 너 죽어야 돼 그러면서 칼싸움하고 있어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면서 도망해야죠. 자,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와요? 요나단의 믿음의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2명이서 어떻게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의 삶에도, 내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랴. 요나단도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때 그 믿음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삶, 내 자녀들의 가는 길,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를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